매우 추운 겨울들이 올 것이며 지진으로 서서히 지상에서 생명들을 또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의 힘에 너무 의존하셨다가는 그 돈을 다 걷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건 준비가 됐습니다. 워낙 요즘에 돈 없이 살라고 노력을 하니까는, 그러나 필요할 땐 다 주시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난 돈이 들어올 것 같으면 얼른 제가 남미 선교를 다니는데 돈이 100불이고 얼마고 들어올 것 같으면 얼른 보냅니다. 보내고 빈손으로 앉아있을 것 같으면 저 필요할 때 다 주시거든요. 그걸 쥐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만 주시지 내가 필요할 때 더 안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주니까는,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는 한 예로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올 때 돈이 없었어요. 차비가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그거를 써야겠다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분이 벼랑 안에 아주 중요한 걸 갖다 의논을 오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상담 같은 거 요즘에 안 합니다. 하는데 여하간 그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 오시라고 해가지고 딴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시다 말고 벼랑 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선생님 내가 저 비행기표를 드려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비행기표를요? 그랬더니 한국에 자기 남편이 한국에 오려고 사놨는데 그분이 못 오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갖다 절 주신다고. 그래서 그 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 그걸 가져오고요. 또 이번에 남미 가는데 이 비행기 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는 것이 확실할 것 같으면 그냥 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봉쇄수도원에 들어가시면서 꼭 저를 주라고, 저를 직접 주시지 않고 꼭 제가 남미고 어디 갈 때 주라고 돈을 또 맡기셨더군요. 그걸 가지고 또 표를 사갈 수 있게끔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있는 대로 자꾸 주고 빈손으로 앉아 있을 것 같으면은 그때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것 같지만 가장 부자입니다. 안 떼고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돈만 이러고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늘지도 않고, 요것 때문에 너무 이 하나님을 갖다가 쫓아가기 힘들면 하나님께서 제가 다 걷어갔어요. 걷어가시고 지금 저같이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럼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미리 자꾸 드리시라고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구가 장차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이들은 주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며,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거는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1593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락방 모임에서 쓰시는 그 마리아 사제 운동, 거기에서 이 곱비 신부님 책을 좀 사셔가지고 보시면 지금 이 시대의 정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대환란 때가 왔음을 너에게 알리거니와 내가 예고한 모든 일이 앞으로 몇 해 동안 다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곳은 도쿄입니다. 일본이요. 이곳에서 예고한 대징벌이 이제 아주 가까웠다. 그건 아키다 성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인류 대부분이 멸망하고 어디든지 황폐 죽음과 붕괴가 있으리니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를 부러워할 것이다. 이 징벌의 때가 왔으니 보호와 구원을 받으려면 모두 안전한 피난처인 티 없는 내 성심으로 즉시 들어와야 한다고 모든 이에게 말하여라. 바로 이것을 전어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모 성심에 그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요. 그러면 이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뉴스 난 것을 만났는데, 콜롬비아에는 또 대지진이 또 나고 계속 또 캘리포니아, 오레곤 그쪽에서도 지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모님의 그 안전한 피난처, 그 안전한 피난처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책을 좀 봐주시겠어요? 이 시간 관계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조금 설명하고 오늘 할 만큼 하고 숙제를 드리겠는데 3개월 동안만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냐면
이 책을 읽으세요. 이 책을 우선 한번 다 읽어보신 다음에 여기 회개라는 걸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양심 성찰 여기에 하신 다음에 양심 성찰을 좀 자주 하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 여기에 있는 성모님의 중요한 메시지대로 한번 3개월 동안만 좀 살아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병통치 또 여러분들의 생활이 완전히 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영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보시겠어요? 26쪽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26쪽에서 27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죄가 26쪽에 있는 것만이냐 할 것 같으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일부분의 죄를 여기다 갖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이 26쪽에 있는 것이 27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혼의 치유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치유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혼의 치유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우리가 지상의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6쪽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생활 안에 이것이 있으신지. 제가 남미에 갈 것 같으면은 아까도 역사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홍콩에서 막 왔는데 홍콩에서 말씀드렸는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남미에 갈 것 같으면은 저는 이 시작하기 전에 고해성사 보실 분들 손 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1명, 2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피정이 끝날 임실 것 같으면 98% 내지 100%입니다. 고해성사 보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신부님들, 주로 예수의 신부님들을 제가 모시고 다니는데 당신네들이 고해성사를 주로 가셨다가 도리어 당신네들이 쇄신이 되셔가지고 나오신답니다. 여태까지 그런 고해성사를 주신 적이 없대요. 어느 신부님은 7시간을 고해서에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뜻은 뭐냐면 이 회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다가 이 회개를 조금 깨닫게 될 것 같으면은 자기네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대요. 매일 영성체 모시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오기 때문에 죄가 아주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는 자기가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 알아야만 우리가 통회를 하고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가졌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이요. 악이라는 건 사탄이 조종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 28쪽하고 29쪽을 봐주시겠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8쪽서부터 29쪽이요. 4번 봐주세요. 맨 위에 4번이요. 맨 위에 4번을 보시면 고의적 소재,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반고의적 소재, 그 다음에 2번, 1번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중압감에서 노력도 안 하시고 포기하실까봐 요담에 오게 될 것 같으면 제가 2번하고 1번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오늘은 4번하고 3번을 말씀드리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우선 하나님의 적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뭘 또 성찰하실 수 있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있나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성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찰이 없이 기도를 100번 하셔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무리 두 손 모아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않으리라. 너의 손에 묻은 그 피부터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10분의 1을 내고 단식을 해봐라. 그것이 단식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화가 되지 않은 죄를 끊지 않고 하는 그런 단식 그런 기도 이것이 소용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은 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정화라고 하죠. 죄를 씻는 걸 갖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정화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죄에서 정화가 돼야 됩니다. 대죄에서 씻겨야 돼요. 굵은 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사를 지금 보시고 계실 것 같으면은 이 성체를 모시고 고해성사 성체를 모시고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다 대죄는 정화가 되셨죠. 대죄 상태에서는 성사를 못 모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따 저녁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모령고해 모령 성체 이거 모령고해 모령 성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령 성체 모령고해 할 때마다 대죄를 짓게 됩니다. 어느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대죄를 한 번 지을 것 같으면은 연옥에서 7년 살이를 하게 된답니다. 연옥의 1초는 여기에 몇백 년 같이 길대요.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체를 모심으로써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모심으로 대죄를 짓게 됩니다. 그 신뢰를 들어가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여하간 우리가 대죄에서는 지금 정화가 됐다고 우리가 가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4번에 고의적인 소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의적인 소재예요. 다시 한번 4번 봐주시겠어요? 28쪽 보시면 맨 위에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이 있고 맨 위에 정화라고 있죠. 그러면 이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아무도 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덕은 완덕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완덕에 안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정화는 깨끗하게 100%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보석으로 고생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시든지 아닐 것 같으면 지옥으로 가시든지 아닐 것 같으면은 연옥으로 가시든지 이 죄의 보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만 이것이 보상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질 것 같으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름의 고통, 두 가지 고통이 생깁니다. 죄를 짓자마자 누구나 아주 적은 죄를 지더라도 짓자마자 두 가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한 가지 고통은 이름의 고통, 또 한 가지 고통은 불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과 내 관계, 그러니까 하느님을 잃게 되는 겁니다. 대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 하느님을 완전히 잃기 때문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죄 상태에서 이 성녀 대들이사가 말씀하시기를 대죄 상태에서는 어떠한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십니다. 대죄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그리고 소죄를 지으실 것 같으면 그 소죄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여하간 이 성령께서 많이 떠나신다든지 조금 떠나신다든지 하게 됩니다. 여기 28쪽의 밑에를 좀 봐주시겠어요? 밑에를 보실 것 같으면은 그 까만 부분은 악의 힘, 죄, 하나님 힘이 아닌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이 까만 동그라미 있는데요. 그 4번을 보실 것 같으면은 하얀 부분이 아주 조금밖에 없죠.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죄는 면했지만서도 이 소재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금은 흰 부분만 채워질 것 같으면은 아주 대죄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많죠. 하느님 이름이 많죠. 그래서 이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느님의 현존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볼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소지인 경우에도 성모님께서는 지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고해 성사를 보라고 하세요. 이 소지인 경우에는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그리고 용서를 청할 때 다시 그 이름의 고통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불의 고통이라는 것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백 성사를 볼 것 같으면 이거 다 끝났다 하실 텐데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고통을 치름으로써야 그것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내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어느 물건을 갖다 훔쳐왔다고 가상을 합니다. 훔쳐왔는데 그걸 깨뜨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훔쳐간 걸 알고선 그 사람하고 내 관계는 끊어졌었습니다. 아주 친했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저 사람이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훔쳐가가지고 이 깨트린 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이 불의 고통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을 살면서 어떤 불행이 올 때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보석을 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석을 안 하면 더 무서운 그 벌로, 더 무서운 고통으로 우리가 연옥에 가서, 아닐 것 같으면 지옥에 가서 그걸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를 본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이 고백성사는 필요합니다. 그걸 고백성사를 봐야만 이 이름의 고통이 회복이 되니까요. 이 대지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이렇게 자꾸만 올 때 이걸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이것이 내가 지은 죄의 보석을 연옥에 가서 덜 고생을 하고 여기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 고통, 그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보실 것 같으면 이 하얀 부분은 이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하얀 부분은 하나님의 부분이고, 그리고 이 까만 부분은 죄. 그리고 29쪽으로 가주시겠어요? 29쪽으로 가셔가지고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을 보실 것 같으면은 뭐 여기는 지금 이 색을 갖다가 딴 색으로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주렁주렁 이 뭐라 그러죠? 버드나무라고 그러나요? 버드나무 같이 돼 있죠.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나쁜 죄입니다. 하나의 예로 이 줄거리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거짓말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홍콩에 갔는데 어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는 이 거짓말에 중독이 됐대요. 거짓말에 중독이 돼가지고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왔다 할까 쭉 계속해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꺼내야겠다고 그 말씀하시더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이게 습관적으로 됐습니다. 거짓말 하나 예로요. 그래서 그 줄거리가 아주 길어요. 여기 나타났듯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고백성사를 봤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줄거리가 아직도 다 끊기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살면서 고백성사를 자주 하면서 이 고백성사를 자주 보면서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살 때는 놀랄 정도로 이 악습을 끊어주십니다. 놀랄 정도로. 저는 이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반고의적이고 여가 미국에 갔는데 18살 때 갔습니다. 아주 배짱으로만 갔지 영어 한마디 모르고 갔어요. yes, no, 유엔 한마디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 가가지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대답을 해야 되니까는 그저 마음에 따라서 어떤 땐 yes, 어떤 땐 no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영어를 조금 알게 되니까는 변명하기도 필요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보통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5년인가 6년은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뭐냐면 I told a lie. 그건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걸 매주 가서 하는 거예요. 고백성사를. 매주. 그래서 반고의적이 아니게 여간 중독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데 거의 6년인가 얼마 동안을 매주 가가지고 하는 것이 거짓말했습니다. 와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나와서는 또 똑같이 해요.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많이 나아졌었죠. 많이 나아졌었는데 매주거리 갔다 온 다음에 단식하면서 성모님 메시지대로 단식하면서 고백성사 자주 하니까는 몇 개월 만에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더라고요. 완전히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고백소까지 같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다니시면서 거짓말을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걸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강한 악습, 뭐 그야말로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냥 수달 뜬다든지 이걸 그 다음에 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끊는 거,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는 것이 지금 성모 성심의 그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 깨끗하게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성모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4번에서 3번으로 가야 되고 3번에서 2번으로 가야 되고 2번에서 1번으로 가야 되는데 반고의적인 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신자들이 가장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 뭐냐면 이 고의적인 소재를 통해 가지고 이 지옥에 제일 많이 간다고 하십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대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소재를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이 지옥에 간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제는 다 피한답니다. 대제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다 피한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소재는 소재되는 그 소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추기경님이 맨체스터에는 추기경님이 쓰셨는데 소재라는 건 작은 소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통회할 것 같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지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 큰 죄가 없답니다. 또 이 고의적인 소재가 대제와 똑같은 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하간 대제는 다들 의식적으로 피한답니다. 그러나 이 고의적인 소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기 때문에 이 4번 같이 된답니다. 4번 28쪽 4번을 보실 것 같으면 흰 부분이 얼마 없죠. 흰 부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흰 부분만 조금 채워질 것 같으면 대제로 그냥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의적인 소재가 뭐냐? 고의적인 소재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은 아주 정적이기 때문에 정이 많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노소리를 잘합니다. 탁탁 부러지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이 많아서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마음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이 고의적인 소재가 됩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고의적인 소재는요. 그러면 고의적인 소재가 많은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단식하고 할 것 같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하게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시대도 시대지만서도 우선 내 자신의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마음의 치유, 영적 치유가 될 것 같으면은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가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저 내세를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한테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선견자들에게 이 천당, 지옥, 연옥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야말로 개인적인 이런 수준에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파티마, 또 이 메지고리, 또 마슬라, 여러 가지 선견자한테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완전히 설득이 됐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거, 우리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준비들이 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준비가 될 것 같으면 어떤 환란이 일어나든 어떤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조금 무서운 건 있지만서도요. 이런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급하신 건 뭐냐면 고의적인 소재예요. 고의적인 소재를 갖다가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되는데 31쪽 봐주시겠어요? 30쪽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죠. 30쪽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께 전하세요. 이게 지금 제일 급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세미나도 많으시고 하지만서도 정화, 성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화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4번 우리 계속해서 보시겠어요? 30쪽에 4번이요. 4번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성이 1번인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한 다음에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뭐냐? 이 1번, 2번, 3번, 4번의 차이가 뭐냐? 이 1번을 보실 것 같으면은 깨끗하죠. 이성, 판단, 의지, 이성, 판단, 의지. 그러니까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의지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깨끗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29쪽하고요.
28쪽을 다시 봐주시겠어요? 28쪽하고 29쪽에 1번을 봐주세요. 1번 아래 위 다 1번을 보실 것 같으면은 깨끗하죠. 28쪽 밑에 보시겠어요? 밑에 1번 보실 것 같으면 검은 부분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또 29쪽에 1번 보세요. 1번 보실 것 같으면 주렁주렁 걸린 그 악습들이 거의 없어지고 그 대신 용서, 순종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30쪽으로 가서 다시 1번을 봐주세요.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들어오시고 싶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체험을 순간적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확확 변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이런 이 오물로 꽉 찼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무리 비치신다 하더라도 비칠 수가 없어요.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29쪽이요. 네. 29쪽 4번을 보실 것 같으면 성령 세미나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뭐냐면 이 4번에 주렁주렁 이게 너무 잔뜩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치우는 작업이 성령 세미나입니다. 치워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요. 이걸 비워드려야 성령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있죠. 이게 꽉 찬 데서는 이 줄거리 이런 것이 꽉 찬 데서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계속해서 하시고 이 줄기를 끊으실 것 같으면 매일 성령 세미나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준비를 매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치유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는 치유 은사가 필요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살라고 노력을 하니까는 다 건강들 하고 또 건강하지 않을 땐 상처들 나시고 또 다 치유됩니다. 마음이 기쁘니까는 마음이 기쁘고 이 평화가 있으니까는 성령께서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계속 치유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의 천국을 찾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31쪽이요. 31쪽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필 가지고 오셨어요? 연필이요. 펜은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이거 혼자만 하시지 마시고 이걸 카피를 만드세요. 카피라고 그러나 사본을 만들으세요. 사본을 여러 개를 만들으셔가지고 어느 분 말씀은 이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냉장고에다 붙여놨었답니다. 냉장고에 붙여놨더니 자기 딸이 이걸 보고 점수를 매기더래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점수를 매기시는데 이것이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없으실 것 같으면 딴 거 다 두 번째로 두시고 이 변화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지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거짓말 하나 예로 거짓말 했죠. 지금 거짓말을 갖다가 많이 하실 것 같으면은 많이 하시면 한 100점 주세요. 그리고 조금 하실 것 같으면 아니 좀 하시긴 하시지만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75점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좀 한번 매겨보시겠어요?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연필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연필 없으신 분들 손 들으시면 이거 빌려드리겠어요. 빌려드리고 다시 주세요. 저희가 조그만 연필을 가져왔으니까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는데 펜으로 하실 것 같으면 지을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본 만드실 때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우스운 것 같지만서도 이게 바로 회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많을 것 같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친교가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치유드릴 것 같으면은 육체적 치유만이 아닙니다. 예, 하나의 예로 이 지금 성모님의 책을 갖다 여기서 출판하셔가지고 수고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양반이 기가 아팠답니다. 조금 조용해 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가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계셨답니다. 근데 그 성모님의 책, 그걸 갖다 제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출판하시고 내보내시고 하는데 며칠 사이에 완전히 나으셨답니다. 이 성모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성모님이나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하실 것 같으면은 육체적 치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영적 치유 다 해주십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좀 점수를 후하게 주세요. 점수를 후하게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지 않을 때 이 30쪽에서 1번이요. 30쪽에서 1번에 속하시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양심을 거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덕더덕 붙은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단같이 뭐 더덕더덕 붙은 게 많을 것 같으면은 다 당신 탓이요, 당신 탓.